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 말씀. 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9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능력의 근원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1년이 지난 시점에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애굽을 떠난 날이 1월 14일이거든요. 14일이고 이제는 광야에서 제법 이제 긴 시간을 보내고 1년의 시간을 보내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성막 안에 기구들도 다 준비가 되고 이제는 광야를 행진할 이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2년 2월 1일입니다. 그리고 2월 1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처럼 유월절 그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면 사실은 레위기 9장 이후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말씀인데 민수기 말씀에서 이렇게 광야를 행군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군 직전에 이 말씀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군과 행진과 연결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 하실까입니다. 1년이 지났고 이제 행진을 해야 되는 시점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에는 전쟁이 가능한 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게 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세 이상 인구조사를 한 것은 그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이렇게 계수함으로써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중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성막을 관리하고 또 성막을 지키고 제사의 일을 하고 언약궤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이동하는 일들을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따로 뽑아서 그들이 성막을 짓고 또 성막을 보호하고 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안전하게 이동하고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단순히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제물을 드린다 정도가 아니라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인들을 뽑아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로 이들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고 또 그들이 승리의 핵심이 될 것이고 그들이 광야를 행군하는 모든 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기가 아닙니다. 숫자도 아니고 또 위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게 하시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레위인들을 뽑아서 성막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또 예배가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이 절기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절기를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의무감이나 우리에게 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은혜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다는 거죠.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애굽이 섬기던 모든 신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 가운데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며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묻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 되신다. 모든 신들에 뛰어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이 숭배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피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피 아래 있는 자들이 건짐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에는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는 건 딱 두 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이 세상이 숭배하고 이 세상이 숭배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많은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그 피알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은혜의 피이죠. 유월절의 피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지금 광야로 나가면 무수히 많은 위협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 생각지 못했던,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피,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정한 절기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기는 뭐 때문에 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절기는. 그리고 그 6월절은 특히 하나님 우리의 참된 신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광야에 있는 그들이 광야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광야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들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 지금 우리의 현재 처지, 이런 것들로 감사의 태도가 바뀌거나 어떤 절기의 태도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나 상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전쟁의 준비로 바쁠 수 있죠. 그리고 또 앞에 광야로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점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또 그들의 처지나 형편,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그들이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정한 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한 날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케 된 사람들입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 부정함 때문에 진 밖에 두도록, 지난번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함께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그들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며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서 자신들이 절기를 참여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자신들에게도 기회를 이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하면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일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 보면, 제가 앞에 레위기 9장에 들어가면 딱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의 역할을 정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들을 말씀하시고 제사를 드려요. 가장 처음 제사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론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아들들 누굽니까? 예? 아론의 아들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찾아보면 되니까요. 아론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레위기 볼게요.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볼게요. 우리 10장 말씀 1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가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아멘. 물론 1년 동안 있는 동안 시내산에서 있는 동안 그 죽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막 제사와 또 제사장들과 관련해서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참 이게 성경의 역사에도 보면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또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하라고 했는데 가장 첫 제사를 사실은 이제 실패해 버립니다. 이렇게 가장 첫 제사를 제사장 위임식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 제사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고 예배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통해 광야의 삶,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배가 실패한 예배였던 거죠. 실패한 예배. 그리고 지난번 우리의 말씀을 살필 때 그것을 딛고 다시금 예배하는 아론의 마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이제 부정케 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시체 아마 여기서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원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면 그저 자연사하거나 아니면 가족의 죽음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 안에서 시체를 가까이 했을 가능성이 큰 걸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항상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면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갖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맥주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 때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감사하도록 말씀하는 것과 지금 유월절에 지키는 이것도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이것을 기억하고 공동체적인 믿음의 고백,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기억해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부정케 된 자나 또 뒤에 보면 여행 중에 먼 길의 여행 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러면 뭐 너희는 1월 14일 지났으니까 뭐 다음에 해, 아니면 내년에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 볼까요? 다시 민수기로 갔어요. 민수기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율례가 동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11절에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 그리고 타국인 또 멀리 가서 여행 중에 있던 사람 또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2월 14일에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의 유월절이 같이 동시에 한 달을 걸쳐서 되게 된 거죠. 지금 광야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 중차대한 이게 시기에 유월절을 두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확인하며 그리고 광야를 나가는 것은 그들의 광야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영적 전쟁의 진정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배이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진정한 무기, 그렇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을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단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 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반드시 피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구약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보혈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 있게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우리 전신갑주 있잖아요. 전신갑주 보면 대부분 다 뭡니까? 우리가 머리에 뭘 쓰고 그리고 가슴에 흉패를 하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하는 다 우리 자신을 무장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보기, 우리 자신들을 잘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무기는 성령 곧 말씀의 검.
말씀으로만 싸울 수 있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돌보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전신갑주를 입도록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와 다투며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믿음, 이 확신을 갖고 이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어떤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자기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그 신앙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과 승리의 은혜가 우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것을 지키며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참신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돌보심을 확신하고 있는지 이 관계를 먼저 점검하게 하고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이 광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들을 살게 하고 또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들을 승리케 할 것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가 잘 무장하고 또 세상 앞에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살려고 하고 영향이 있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다짐하지만 번번이 우리 자신들을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건 파송과 같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앞에 승리하며 실패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이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 앞에 유월절 절기를 2번이나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돌보심을 확신하며 광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영적인 전쟁을 하며 이 세상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소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연약하게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